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요, 목사님들하고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조금 좋은 식당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주문을 하고 이제 잠깐 주변을 살펴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 몇 분이 앉아 있는데 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라고 놔둡니까? 찡얼대고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엄마 핸드폰 주면은 더 조용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 주니까 요 녀석이 핸드폰 가지고 이제 게임은 아닌데 싶고 뭔가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찾아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만큼은 아이가 얌전하게 있어서 저희들도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만지더니 엄마 하더니 핸드폰 고장났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핸드폰을 탁 밀으니까 엄마가 딱 보네. 엄마가 핸드폰을 충전시켜야 되는데 충전시키고 안 해도 방전이 됐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하더니 서빙하는 분에게 이제 핸드폰을 좀 충전시킬 수 있어요? 하고 충전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밥 먹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핸드폰이 충전이 되면 통화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게임이면 동영상이면 동영상, 인터넷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핸드폰처럼요, 계속 사용만 하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어떤 그 믿음을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는 때가 와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왜 이렇지, 왜 힘들지, 왜 어렵지, 왜 꼬여가는 것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는요, 지침이 와요. 그래서 옛날의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내 모습을 내가 가져요. 근데 여러분, 부흥에는 우리 찬양했죠. 찬양대 찬양대 부흥, 회복입니다. 충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는요, 여러분 내 신앙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꺼져가던 믿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부흥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과 능력 속에서 내 삶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도심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중 행사로 또 피곤하게 또 내가 내 시간을 내놔야 되고, 아이고 이놈의 직분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간 내 심령을 살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식어버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움켜잡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부흥회를 참석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시 울고 다시 듣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참석 전과 참석 후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또한 내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나에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는 그것이 풀리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수 있으니까 묻고도 무엇이나.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이런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요? 내가 그걸 했어요? 그럼 내가 나오지 하나님 나옵니까? 여기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부분에서 그 막힌 것을 하나님에서 해결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의 내 생활 속에 나타난 이 일들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하다가 일이 풀렸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오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내세워서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잘 되어지면요, 그 잘 되어지면 끝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참 목회에서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잘 나가는데 어느 날 한 번 막히니까 경찰이 구속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치라는 게 무섭구나.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 사람이 피박을 쓰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어먼 사람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대에 실감나는 그런 일들도 봤어요.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누군가 필요할 때 몰아가는 그 몰아가는 나는 아니라고 외쳐도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그렇게 여겨요. 이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과거에 어떤 직이 있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벗겨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감옥에 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그 꼬리표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앞에만 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뒤돌아서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었어 탁 하고 낙인 찍어버리는데요, 와, 무섭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것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풀려가. 형통이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고요, 새롭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내 생각, 그 삶이요 사라지는 것, 이것이 뭐냐? 새롭게 된 거예요. 은혜야.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내 안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해. 내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내가 내 삶 속에 체험하기를 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 그것이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그 생각을 가졌다고 그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아마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요. 현실이 안 되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내 자신 스스로도 그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생애 그 삶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은혜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를 세워서 그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앞에 두고 뭘 하느냐? 준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계속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뭐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태어나라 태어났더니 마른 그러한 조각들이, 이 뼈 조각들이 조합이 되어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라고 하니까 태어날 때에 생기가 들어서 생명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 말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주어지고 나타날 때 주의 영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른 뼈가 뭡니까? 그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 생활이잖아요. 자유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바벨론 고관들의 술 먹는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했던 악기를 가지고 그들의 치용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죽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악기를 걸어놓고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등줄이가 어떠냐? 밭고랑이 있지 않습니까? 밭고랑이 패해지듯이 땀이 얼마나 흘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등짝이 전부 다 땀 흘리면 마치 땀줄기가 그 살을 파고서 밭고랑처럼,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렸다.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잖아요. 마른 뼈가 뭐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제 절망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마른 뼈에,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뭔가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임하니까 그 생각 속에 뭔가 생기로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바라보면서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났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 앞에서 나에 대한 나의 문제를 보고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판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를 보면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십시오. 부흥성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자리이다. 부흥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기에서 주어지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무엘상 3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몇 번 부르시죠? 3번 부르시죠? 근데 어디로 가죠? 지성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서 부르셨습니까? 1번, 2번. 그러자 엘리가 이상하게 느껴서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 지성소 앞에 가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사무엘에게 쫙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사무엘의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셔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누가 보여줘요? 사무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게 누구 소리야?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가 보다. 엘리에게 달려가는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교 중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갑자기 보입니다. 기도하는 건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할 때 아이고 하고 무서워하고 눈을 뜨고 일어서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들려주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나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품고 살아야 할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일깨워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마귀의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주여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책이 딱 펼쳤는데 이상의 성경 딱 펼친 그 자리 그 줄기 그 절 있지 않습니까? 절이 딱 보여요. 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구나. 와 하나님 들려주신 것이구나.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어쩌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가슴으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의 그 세계 속에 말씀 한 구절이 그대로 그게 다 있는지, 여러분 이랬을 때요 충격도 받지만은 내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일이 오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일종의 하나의 설교이죠. 설교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할 때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준비 없는 익숙함으로 부흥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 다시, 준비 없이 익숙함으로 부흥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엎드린 사람은 듣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는요 금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있을 그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다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흥에 임하는 내 자세입니다. 내 자세. 정말 내가요 그저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아요. 깜빡깜빡 졸아요. 눈 감고 졸아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섭니다. 부흥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부흥성에 임할 때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줄, 이것이 준비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여러분의 생과 그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듣는 것에 반응해라. 우리가 많은 분은 듣는 것으로 끝나요. 은혜 받았다,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이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은요, 너 하나님의 역사 가져오고 싶으냐? 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들었던 말씀에 반응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과 이제 5절과 6절 보면은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단지 말씀을 들은 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강팍한 그 마음들이 무너졌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수록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들의 삶이요,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이 머리를 통과하면 생각이 바뀌지만 말씀이 심령을 통과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할 때에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꿨지만 인생을 바꿨느냐? 아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심령을 울렸을 때에, 내 삶에 떨림을 가져왔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에요, 그 반응은 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귀로만 듣고 있으면 말입니다, 머리에 남지만 마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온전하고 아름다움을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에 여러분,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그 자리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말씀 앞에 통회하는, 말씀 앞에 거룩한 회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내가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처리되어야 하나님 날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흉과 허물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아무리 내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로서 많은 그런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보여주셨느냐라고 할 때 내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
우리 이 부흥회가 우리 인생과 삶을 바꾸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문제를 우리가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한다면요,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과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땅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하게 되는데,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어요. 길가 밭은요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돌짝박스는요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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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시덤불 밭은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될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까?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은 뭐냐라고 할 때,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의 생과 그 삶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결실을 맺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말씀을 들었느냐? 너희들의 문제를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반응을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 삶을 변화시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에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제 인생의 그 삶 속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이러면, 목사님 글쎄 저는 백도 없고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상태에 있다가 여기서 은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서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그 삶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누군가 민원인이 성도님을 찾아왔을 때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의 자기 모습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길을 여는데 말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그것을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지하는 수장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이야, 다이나믹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교회에 와서는 부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뭘 느끼느냐? 보람이란 걸 느끼더라고요. 참 감사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러한 삶이 말을 만들어 주었고, 그 말 속에서 이 사람을 내가 사로잡은 것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도 능력도 별건 없는데 앞에서 깍듯하게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예우를 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신뢰를 받는 그러한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너만 있으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은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주었으면, 얼마나 신뢰하게 만들었으면 그의 오너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이 우리의 생의 그 삶의 내용이 되어지므로 30배, 60배 결실에 100배의 결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걸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회예요. 그 부흥회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요, 다 은혜 얻는 거 아닙니다. 부흥회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졸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다른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만지작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요, 다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부흥회 그 자리에서 강사에 그렇다 그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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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 말씀을 품고 인내하는 태도를 갖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공과를 통해서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교회 역사 속에 또 저의 목회의 그 경험 속에 그대로 살아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길가에 그러한 신앙은요, 말씀을요 흘려보냅니다. 돌짝 같던 그러한 신앙은요 잠시 기뻐하다가 기쁨 잊어버립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이제 그러한 신앙이 있지요, 염려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옥토입니까? 정말 나는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번 부흥회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그런 부흥이 있는 그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한 번 여러분 모든 걸 쏟아보십시오. 내가요 세상 일 안 해도요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거 아닙니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일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날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되는 것 같지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내고 나타내심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이 준비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얻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잘못되어서 내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을 갖지 못했는지 반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강단에 앉으면 눈물부터 나와요. 회개부터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부흥 집회에 보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주제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사오니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 또 다른 은혜 속에 충만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나 만져줘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내가 능력 있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흥성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유승대 목사님 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작년에 못했다가 올해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이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생과 삶 속에서 맺어지는 이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